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13면에 있는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통치 초기의 배경, 그리고 1000번째 사건, 그리고 두 여자의 재판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는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애굽 왕 바로와 인연을 맺고 그 딸을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는 솔로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애굽 왕 바로가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주었다는 것은 일반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에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애굽의 왕들은 외국의 공주들을 취했으면 취했지 자기의 딸을 내어주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지위가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과 결혼하였다는 것은 곧 애굽과의 동맹을 맺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있는 블레셋을 고립시키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또한 이것 역시 솔로몬이 지금 왕으로서 탁월한 정치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남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남아 있느냐? 애굽과의 동맹을 맺은 것이 솔로몬의 정치적인 역할로서는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은 낙제점을 받아 마땅한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구별해야 했지만 여러 정치적인 상황을 이유로 애굽의 공주와 결혼하게 되었고, 이것을 시작으로 훗날 후비와 빈장들을 포함한 1000명의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기에 이른다라는 점이죠. 비록 정치적인 목적에서는 좋은 목적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 이 한 번의 시작으로 인해 훗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불씨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그 일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떠난 계획과 성취는 결국 자신에게 함정과 올무로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는 솔로몬만 겪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역시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가 사울의 추격을 피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망명하여 자신의 목숨을 구했지만, 결국 그 한 번의 망명, 하나님 없는 곳에서 끊임없이 목숨을 구걸하는 삶을 살았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의 삶에서 가장 좋고 완전한 요새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이라면 언제든 칼날을 세워 우리를 위협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영원히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실 분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그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라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하겠습니다. 당장에는 이 일이 좋아 보이지만 그 끝이 하나님과 관계없을 만한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 또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기와 지혜는 환경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축복이며,
오늘 우리의 결단을 통해 아무 조건 없이 얻을 수 있는 은혜임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영원한 이익에 집중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무를 보기보다는 숲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리에 앉은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을 통해 그의 직분의 시작이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솔로몬이 자신의 그 직분의 시작을 1000번제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번제는 재물의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라는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솔로몬이 이스라엘 통치하는 직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에 앞서 먼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그 역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왕으로서의 모든 통치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라는 것을 다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린 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누렸던 축복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을 보면 그가 이토록 전무후무한 영광을 얻은 비결이 다른 곳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헌신을 통해, 온전한 헌신을 통해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배우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자신을 맡겼던 그의 삶의 자세가 그로 하여금 전무후무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헌신된 자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러한 헌신된 사람을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축복을 받은 사람들, 그들 스스로가 가진 재능이 많아서라기보다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조금 어렵고 좀 피폐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의 모습이 지금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보이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통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드리고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말로만 헌신할 것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선택은 다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헌신이 아니라 일평생의 헌신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야기로 끝나는 축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여러분의 이야기로 그 축복의 이야기를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열왕기상 3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이 이야기는 아마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예전에 모 방송국에서는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을 정도로 지혜로운 판단의 모델 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떠올리기 쉬운 것이 바로 이 3장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지혜로운 재판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하지만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한 것보다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지금
왕 앞에 있는 사람을 성경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느냐라고 보았더니 두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두 여자를 말함에 있어서 창기라는 단어를 앞에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자의 지위가 낮았다는 점, 그리고 왕 앞에 여자가 마음대로 나갈 수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창기라는 지위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자가 왕 앞에 나가는 것도 어려운 시기에 창기라 불리는 두 여자가 지금 왕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지금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는요, 낮고 천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소원과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나라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공의롭고 성의 있는 판결과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이 한 문장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지위가 높다고 해서 혜택을 받고 자신의 지위가 낮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백성이라면 누구나 억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를 지금 솔로몬이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2장에서 왕국의 적대 세력을 숙청하고 3장의 앞부분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첫 사역을 소개하면서 이와 같은 장면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다스릴 나라는 일반적인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으로 만들어갈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적 기준의 나라는 강한 사람들만 인정받고 편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진 나라는 그의 힘의 강함과 능력의 많고 적음이 결코 인정받고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솔로몬의 모습은 훗날 모든 약한 자들과 억울한 자들의 소원을 자비롭게 들으시며 정의롭게 해결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이 나라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그 누구도 신경 써주지 않을 만큼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힘을 자꾸 논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인지, 그리고 난 지금 그 힘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자꾸만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강함과 또 나의 많은 그런 세상적인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삶은 연약하고 나약한 삶이지만 우리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연약한 나를, 이 나약한 나를 들어 세우는 곳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은밀한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혹시나 이와 같은 아픔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아픔을 숨기기보다는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판단받음에 우리가 좌지우지되고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옛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이 새벽에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황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저 여러분이 처한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 어려움 때문에 혹시나 다른 일이 펼쳐지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시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오늘 하루 동안 펼쳐질 모든 이야기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결과가 이어질지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할 수 없는 것들 뿐입니다. 그럴 때 나는 지금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그 모습들 때문에 무언가 내 삶에 다이나믹한 인생의 변화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끝에서 오늘을 회상할 때는 이 은혜가 나에게 있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의 삶을 살아갈 수 없었노라 고백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엄정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또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나는 안전하다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이 하루를 살아갈 에너지를 만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지만 그가 잠시 하나님의 기준을 자신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을 때에 그 한 번의 일 때문에 훗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것과는 반대로 또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렸던 솔로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으로 이어가는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내가 드릴 것이 없어서 헌신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주님의 백성이라면 억울한 일은 있겠지만 그것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고 주님이 주신 평안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전쟁과 같은 이 하루 그리고 전쟁과 같은 이 남은 시간들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그 헌신적 삶을 통해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그 은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